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제목,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갈라디아서 말씀을 본 지가 지금 6주가 되었고요. 오늘 7주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지 잘 모르셨죠? 예, 벌써 7주째를 맞이하는데 갈라디아서가 갖는 가치는 우리 복음의 역사 가운데 소중한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말씀을 기치를 걸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신층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치를 걸었던 것은 기존의 구세력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거대한 의식 중심이고 또한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면죄부, 마치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마르틴 루터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사랑했던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마르틴 루터가 정말로 사랑했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신층이의 진리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논쟁을 통해서 유대 크리스찬의 그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신층이의 복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무척이나 애용하고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로마서, 작은 로마서라 그래요. 또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쟁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저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설을 지지해요. 왜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와중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가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와중에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굉장히 신학적인 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설을 지지한다면 AD 49년에 쓰여졌다라고 봐요. 굉장히 이른 시기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습니다. 어쩌면 복음서보다 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는 무엇이 있냐면 로마서의 핵심적인 이신칭의의 교리와 또한 로마서에 이 완성되어 있는 이 여러 교리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초기의 이 여러 논쟁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직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이 딱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혼란들, 그것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격정적인 목소리가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후반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이제는 다 가시고 교리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진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핵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책이 로마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6장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잠깐 우리가 봤던 것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율법주의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율법적인 신앙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지,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너무 득세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신천지나 우리가 알도 못한 이단도 있어요. 어디 이단 봤더니 뭐 이상한 브라질 쪽에서도 이단이 그쪽으로 집단으로 이민을 가서 그 안에서도 교주를 추앙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추정 60번 그런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몇 달 전에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고 쉽게 판단력을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에 빠지기 전에 단체로 모여가지고 합숙 훈련을 합니다. 뭘 합니까? 그 교주가 편찬한 책을 달달달달달달 마치 외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면서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주가 주장하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는 자기만이 받은 계시에 대한 책들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암송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을까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열심히 외우거든요. 예? 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한번 그 세계에 빠지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이신칭의 복음 외에도 너희들 그거 복음 외에도 상담을 해야 돼. 상담학을 배워야지 뭐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상담학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뭐를 배워야 되고 뭐를 배워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그러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 무슨 다이아몬드 시스템이었고 뭐를 돼야 되고 1루에 가고 2루에 가고 무슨 제자훈련 무슨 군사훈련 그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래난 듯이 그것들이 다 유행이 지나갔습니다. 남는 것은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가장 원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만들어내어 있는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도 목사로서는 상담도 배워야 되고 뭐 각종 제자훈련도 마스터를 해야 되고 어디 또 무슨 세미나 목사님들 중에서 막 세미나만 쫓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뭔가 더 성도들한테 권위가 생기는 것처럼 또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발목을 잡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춰야지만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위험합니까? 예? 약간 위험해 보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원문, 성경 그 자체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너무 피상적이니까 성경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훈련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의 상담학과 여러 가지의 무슨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자세히 생각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지 않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은요 눈 녹듯이 살아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 피상적이니까 성경을 보충할 것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혹시라도 너무 과격하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을 신앙생활을 보충할 만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녹아내는 그 자세만 돼 있다면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자유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과 자유. 9월 25일 날 설교했네요. 자, 근데 성령과 자유는요. 우리는 자유의 종교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교예요. 막 그 교리를 막 암송하고 그거에 막 카테고리를 사람들에게 이게 몰아가는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철저하게 자유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의 영이고 우리부터 여러 가지의 얽매인 것들을 해방할 수 있는 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반대되는 우리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바로 자유의 제도예요. 그렇죠? 자유잖아요. 뭐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자유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돈만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력만 있고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건강함만 있으면
정말 민주주의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주의가 자유의 제도라고 해서 무조건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것들을,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을 민주주의 역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금 납부의 책임도 있고요. 또 내가 발언했던,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종교인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교리를 따라 살아가려면 자유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맺어야 될 열매의 책임이 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게 주어져야 될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우리를 올가매는 책임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해방하는 책임이에요. 해방하는 책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매우 추상적으로 보입니까? 매우 추상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나 이 9가지 열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성령은 바로 관계성의 회복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관계성은 뭐예요? 내 자신에게 주어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또한 깨우침을 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뭔가 신비롭고 뭔가 뜨겁고 막 눈물이 나야 되고 그러죠? 뭔가 지금 붕 떠 있는 듯한 굉장히 현실에서 좀 초월한 듯한 느낌을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단어 속에서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성령의 9가지의 열매로 표현되는 관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기도원 운동,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운동에 대한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심리 속에는 바로 성령 충만이 뭔가 신비로운 것이다, 뭔가 은사에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상적인 사역과 비통상적인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통상적인 사역이 바로 은사로서의 신비로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사역으로서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그런 법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의 그 열매를 성취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보냐면요, 이것 역시 교훈이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자랑치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이 또 다른 율법으로 들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율법주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율법적인 그 훈련이 같이 결합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유대주의자의 그 주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율법적인 훈련, 율법적인 시스템 필요 없고 오직 뭐다? 성령의 충만함,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6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 다시 율법적인 행동 조항을 이야기하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약한 자를 서로에게 책임을 지자, 자랑치 말자라는 게 마치 이 우리의 행동 강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두 가지의 삶을 비교하고 있어요.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 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열매가 바로 22절이에요.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그 양태는 뭡니까? 19절부터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방탕함, 여러 가지의 이 부정적인 행동의 양식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또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라고 되어 있어요. 22절 23절. 자,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데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구체화된 게 6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양식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인데 이게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덕목이 추상적입니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이 9가지 덕목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유해야 될 성령의 귀한 유산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환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에 대해서는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모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건요, 이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우리가 다 각자가 성령에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답이 없어요. 이런 내 현실에서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가고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는 하나님께 기회를 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열매를 6장에 이제 초점으로 돌립니다. 왜? 너희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추상적이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6장에서 구체화된 덕목으로 표현해 줄게 라고 해서 6장에 이렇게 구체화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지워지는 그런 율법과 같은 명령이 되어서는 아니라 뭐예요? 마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덕목으로서
우리는 자유인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인이지만 자유인의 또 다른 책임의 덕목으로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필요 없다더니 율법 필요 없다더니 뭐 율법의 조항 같은 것들을 다시 짐을 지우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지금도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이지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책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삶에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갈라디아서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6장을 보기 전에 5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당연히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바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은 뭐입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 이건 뭡니까? 서로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의 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뭔가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된 영광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먼저 더 높아지는 것을 구하는 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서로 노엽게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높이는 것은 바로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게, 하늘나라 백성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덕목을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은 뭡니까? 1절,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너희가 성령의 온유함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 특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부드럽고 온유한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사랑의 공동체, 그죠? 화평의 공동체, 온유함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분위기는 부드럽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함만 있어서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성대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부드럽고 온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바른 말을 할 때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교회가 은혜롭고 공동체가 참 부드럽고 온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잘못된 행실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묻고 그냥 갈까? 분위기 깨지게 저분한테 괜히 이것을 우리가 권유했다가, 그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권유했다가 그분이 괜히 시험에 들까?
또는 그걸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공동체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 뭐니까? 죄를 용인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죄가 미웠으면, 그렇죠?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한 공동체 안에 온유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지만 죄가 있을 때는 그래도 가감없이 그 죄에 대해서 권유하고 바로잡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공동체. 치료하고 회복을 위해서 죄를 용납하고 묵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질서로 바르게 잡아가는데 우리가 공동체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사람의 강한 목소리가 주장이 있어도 그것을 숨기려는데 급해요. 저분은 목소리가 강하고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도 저분이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확대해서 공동체가 점점 병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룩으로 비유한 적도 있어요.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너희 공동체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온유한 심령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나 죄는 단호히 미워하는 공동체예요. 죄를 용인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으로 죄를 권고하고 또 그분이 서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많은 영적인 분들이 포진을 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어떤 약한 분의 그런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집사님, 무슨 성도님, 뭐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어떻게 또한 그분에게 또한 말씀을 드려야지 서로 우리가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지 않을지를 한참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치유를 해 나가는 자세가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신령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보다 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계속 외웁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하십시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 사람들을 세뇌시키듯이 계속 훈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특별한, 그죠? 특별히 그냥 행동의 강령을 다 하나씩 익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되 혹시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또한 죄의 심성이 드러나면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그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는 공동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발견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구를 권면해가지고 그게 회복되었을지라도 내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왜?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법을 성취하라.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들을 권면해서 내가 치유해주는 입장이었지만 나 역시 똑같은 또는 비슷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 역시 그 공동체에서 분유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해 줄지언정 나 역시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역시 부족한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누구를 계속 케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한때는 내가 누구를 케어하는 입장이어서 그 사람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나 역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혹시라도 나에게 권면을 할 때 그것을 아니 내가 누구를 권면했던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 그렇게 말해가지고 괜히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역시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혹시라도 어떤 권면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이치에 맞다면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요 우리 이렇게 그냥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그러나 좀 원문을 근거해서 보면요 이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갈 때 서로의 약점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영적이신 권사님이 있으면 그 밑에 그 권사님께 모든 것을 신앙 상담을 해. 목사님께 바로 가서 신앙 상담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친한 조금 영적이신 고 좀 기도 많이 하신 분께 의지하고 나가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내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5절의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핑계를 댈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제가 교회를 요즘에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우리가 저번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 책임, 각각 지워져 있는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각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공동체도 각각 주어져 있는 책임,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내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핑계대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그냥 부족합니다. 내가 각각 책임을 져야 되는 성도의 한 사람인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요. 내가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이 물고 늘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요약을 제가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핵심적인 유학. 교회의 율법주의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성령과 자유. 성령과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은 이제 뭔가 신비로운 게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사용돼야 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양식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뭡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또 다른 어떤 규정을 준 게 아니라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일원으로서 내가 일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행동의 양식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안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신앙인이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과제인 것이죠. 그 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는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연약함이 죄로서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 데 내가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연약함에 저 연약함을 내가 바르게 잡았을지라도 나도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각적인 견고한 우리 안에 나 역시 각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 지난 6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좀 요약이 됩니까? 요약이 됩니까? 복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은 성령에 충만한 관계성이다. 관계성.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뜨거워지고 눈물 나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 맺어가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게 6장인데 바로 온유한 자를 내가 바로잡는 것,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각각 책임을 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가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는 사업의 그 만남을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맺어가야 할지는 여러분의 삶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그것의 해답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예요. 각자에게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면 제가 답안지를 다 모두 하나씩 주죠. 이렇게. 그러나 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이 너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현명하게 살아야 될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의 자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닫혀있는 결말이 아니라 열려있는 결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서로 짐을 지고 그렇죠? 서로 공동체를 치유하고 나도 넘어질 것을 주의해야 되고 각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삶을 살지는 여러분이 삶의 처한 현장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주, 7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인에 속한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 자유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내가 관계를 맺는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내 자신도 연약함을 인정하는데 또 각각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될 자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 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고 또 어떻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 해답을 각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